저녁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기원하는 하늘 보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틀란타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초청할 감사가 참 많고 오겠다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골에 살고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함께 시간 갖게 된 것 주님 앞에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지금 현재 한국에 침례교단 선교부인 침례교 해외 선교회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침례교회 선교회는 한국에서는 침례교단이 좀 작아서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 선교부는 지금 7년 차 되는 선교부예요. 근데 늦게 출발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람들을 선발해서 내보냈었습니다. 현재는 60개국에 735명의 선교사가 타협하고 있는 그런 교단 선교부가 되었는데 우리 교단 선교부가 출발할 때부터 갖고 있는 표 하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은 주께로 하는 표인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우리 갑자기 설 목사님 갑자기 침례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이름 좀 길면 조금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저희 세대에는 구호 준비, 그러면 구호 준비가 딱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우리 각자 우리 앞에 침례교회 뜨고 여기다가 각자 우리 있는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구호해 보겠습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이게 미국에 계셔서 그런 많이 잊으셨습니다. 한국의 옛날 세대는 앞에 선창을 하면 그걸 뒤에 따라합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이게 제가 프라미스 교회를 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프라미스 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프라미스 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아멘. 목사님, 왜 프라미스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다들 본인 이름 넣어서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 속에서 사실 성경 읽고 예수 만나던 한 분 한 분 우리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찾아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같은 기회가 그 민족에게도 주어진다면 그 어느 한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면 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 물질로, 사람으로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방도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한국 교회에게 더 같이 더 힘써 하자고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735년 선교사들이 망가진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붙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원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님들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선교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 있다고 했는데 카자흐스탄 이렇게 지도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다녀오고 가본 분들 계신가요?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서 가기가 좀 쉽지 않아서 지금 반대편이에요. 이게 좀 먼 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이제 굉장히 이제 멋있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한국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보다 27배 되는 나라고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나라 크기로 말할 때 9번째도 크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가 카자흐스탄인데 가보니까 가기 전에 물론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90년에 갔습니다. 네, 카자흐 민족은 기본적으로 양을 먹이는 인공맹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을 물면서 이렇게 먹이면서 사는 인공맹인데 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은 제가 살았던 알마타라고 하는 수도, 그 수도 그게 지금은 수도가 아니라 그 수도인데 알마타 도시 외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산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사라져요. 산에 저는 풀밭이 있고 거기에 양들을 저기서 먹이고 근데 저 사진에 보면 그 산이 있고 밑에 풀밭이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눈산이 있는 그러니까 눈은 그냥 이렇게 1년 4시사철 계속 눈이 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원래 양을 먹이는 산 민족인데 굉장히 순하고 아주 서로가 관계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아주 위하는 민족이고 이 민족은 그러니까 공동체로 이목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민족인데 이제 1991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민족 정부를 받았던 것이 전체 카자흐스탄 국민은 그 당시에 1,700만이나 됐습니다. 다 민족 국가예요. 여러 민족이 사는데 카자흐 민족만 뛰어넘고 이렇게 1,000만 명의 카자흐 1,000만 명 카자흐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성경도 없고 그들 가운데 일하는 목사 당연히 없고 교회 당연히 없고 그들 가운데 일하는 심지어 선교사도 없다. 그런 정보를 받았죠. 근데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막 주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서야 되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민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몇 달 있다가 소련 연방, 옛날 소련 연방이니까 소련 연방이 이제 나눠지고 해체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결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독립을 그의 말에 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나 언어 배우구나 이렇게 뭐 친구 사귀고 복음 전하면 이거 다 예수 믿겠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 생각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잠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시내에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길거리에 차가 다니는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그냥 이게 바로 이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 무슬림들의 예배당, 모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지나면서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다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 나라를 통과했잖아요. 신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고 물론 이들이 옛날 배경에는 이슬람 배경을 가진 무슬림이었다는 걸 알지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 믿겠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창밖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다니는 차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줄 맞춰서 그냥 자기들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이 카자흐 민족에게는 아타바바는 좋은 거라서 우리 조상님들의 삶의 방식 조상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조상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가득이 있는데 이게 조상의 종교는 뭐야?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나서 공산주의를 배우고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카자흐 민족은 원래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었다 하면서 한 번에 그냥 다들 이슬람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모스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지나면 보면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스크들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스크는 지금 현재 수도인 아스타나라고 하는 곳에 지어진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 나라에 돈도 별로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배급받으려고 줄을 그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이 대도시에 그런 모스크들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작은 모스크, 크기가 작은 다양한 모스크들이 막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그때 생각에 이 민족에게 예수 전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바뀌면서 예수 복음 한번 들어보기도 전에 이 민족은 바로 그냥 다 자기 조상의 전제에 이슬람을 취하고 그리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이 처음에 갈 때는 뜨거워져서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어찌어찌 언어 배우고 사람들 사귀면서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또 살고 있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이에 의해서 강제로 그 땅에 이송을 이렇게 받은 민족인데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고려인에게. 그 고려인 사회를 하러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다들 기뻐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기 전에 선교사가 가기 전에 스님이 갔으면 한 방에 그냥 다 불교가 되고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이들이 뭐냐면 고려인은 불교 조상의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자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슬림이고 우즈베크도 무슬림이고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상의 종교를 이렇게 분리해놓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불교 종파에서 스님을 보낸다 그러면 한 방에 다 그냥 불교도가 됐을 텐데 감사하게도 문이 열리고 먼저 들어간 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선교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고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준비된 어떤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려인 사역을 안 했지만 고려인 사역하는 친구 선교사들과 함께 또 기도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인들 성도들 집에도 초청받고 교제할 때 어떻게 오셨냐고 또 그분들 하면은 제가 편한 마음 나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고 이 복이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우리 카자흐에게도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당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고려인들이 예수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죠.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카자흐인 예수 못 믿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네? 카자흐인 예수 못 믿어요. 아닙니다. 카자흐인도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들이 카자흐인은 예수 못 믿어요. 이렇게 강조. 그래서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민족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닙니다. 카자흐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 지집니다. 내 손에 장 지진다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 그러냐고 제가 그때 속에서 해주신 반응이 예, 조만간 장 지질이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막 웃으시고 저도 웃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니까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사회가 큰 변혁이 오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알면 알수록 언어를 익히면 익힐수록 야 진짜 예수 못 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전하러 그 민족에게 갔는데 그 민족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 속에 살 때 예수 못 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들어보니까 역사를 배우고 아니까 진짜 못 믿겠네. 그 땅에 먼저 들어왔던 그 러시아 민족이 그 카자흐스탄의 주인이었던 카자흐 민족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복음도 들어보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민족과 그 나라에 행한 일 때문에 민족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 듣기 전에 우리는 저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 원수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거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을 카자흐스탄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카자흐 예수 못 믿어요 했지만 그 카자흐 가운데 저희가 들어간 지 2년 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카자흐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한 6개월 더 지났을 때는 이제 4명이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첫 멤버들과 더불어 저희 집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를 공개적으로 우리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연합한다는 표로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이렇게 침례받는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게 좀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카자흐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침례받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를 그 작은 무리지만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게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카사딘이 생기고 카사딘 소그룹이 생기고, 그럼 이게 조금씩 해서 그룹이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은 계속 저녁에 장소 없이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이는 일을 하는데, 감사하게 더 이상 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체육관을 하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체육관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체육관을 막 수리를 했어요. 자기들 앞에 막 이게 천막집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 건물을 수리하니까 그냥, 여러분 혹시 클래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옆에 이게 시멘트 했는데 이게 막 벽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물을 사서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수리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최초에 이렇게 믿게 된 카자흐 신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가 감당할 수 없게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는 살렘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불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 카자흐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중아시아 민족들이 예수 믿음을 도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살렘이라고 하는 말로 교회를 세우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카자흐스탄 내에 살렘 교회의 지교회들이 13개가 세워졌어요.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 믿게 된 이들이 또 이제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 또 중국 옆에 있는 신장 전적으로, 그리고 몽골, 그리고 러시아 남단 아스트라한이라는 도시에 파송받아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때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2020년 돼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때에 제가 우리 교단 선교 책임자를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선교 30주년을 같이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복음화성에 강사를 하고 있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뭐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교회 내에서 목회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물론 단임 목회도 하고 했지만, 실제 뭐 한국의 문화를 가진, 한국 정서를 가진 분들과 제가 목회하거나 그들의 고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제가 왜 선교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모르던 민족 속에 들어가서 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결국은 그와 관계된 메시지를 먼저 나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 스타일을 능가하는 이기는 하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와 관계된 것이 뭐냐, 이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다 듣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대학교 입학하면서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단순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것이 뭐냐면,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산골에 살았는데 그 주변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해도 안 믿을 것처럼 했던 건지, 그리고 뭐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살 때 시골의 배경상 저희는 학교에 그때 이렇게 매 학기마다 이렇게 몇 개 써야 되는데, 종교하면 저는 무교 이렇게 적었다. 어떤 때는 불교 이렇게 적었다. 제가 이제 불교 전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이면 왠지 불교도 이래야 되죠. 정서적으로. 불교 이렇게 적고. 가끔가다 또 그건 아니지, 이건 무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적으면 저기 보면 신상을 다 이렇게 적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아버님이 광부셨기 때문에 아버님 집으로 광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광부의 자식들이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광부신 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광부의 자녀로서 강원도 산골에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 막장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져본 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내 몸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그냥 무연탄을 캐고 갔다 와서 피커해진 얼굴로 서로 싸움을 하고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도시 자체가 5.16 이후에 이제 결국에 있는 깡패들을 불러들여서 데려다가 이제 개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 서로 패싸움하면서 들면서 오늘은 빨간 마구라 파가 이겼다 뭐 이러고 그래서 왜 이겼다 그러면 나도 그 파가에 속해야 되거든. 이런 생각들을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국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의 자식들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광고의 자식 안에도 보니까 이 우열이 있더라고요. 광고들인데도 어떤 집은 잘 살고 어떤 집은 못 살고 어떤 집은 먹을 것이 항상 있고 어떤 집은 먹을 것이 없고 누군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고 같은 광고의 자식인데도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는 우열하고 누군가는 열등하고 그 속에서 저는 하여튼 이 광고의 자식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교당하는 가운데 또 비교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열등식. 우리 집에는 왜 항상 먹을 것이 없고 내 옷은 항상 좀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있는 걸 하면 두면 나이는 없고 그런 게 되니까 학교에 갔는데도 뭔 일이 생기면 제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요. 뭐 연필이 없어서 선생님 내 연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다가 자물쇠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안 훔쳐갔는데 이렇게 막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아라 그러고 학용품을 집중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냥 연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 열등감 나아가서 던져보면 마음속에 꽉 차있는 이 분노가 차오르는 걸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뭐가 다 확 터져서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그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견디하면서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이게 근데 제 느낌에도 이 속에 분노가 꽉 차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불을 붙이면 내가 불이 터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실제 막 들 정도로 속에 분노가 차 있는데 이걸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참 제가 보면 그런 이제 친구들과 물론 싸움도 많이 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은 앞뒤 좌우가 다 산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에 나가서 산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 참 건강한 방법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산이 막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을 하고 야! 근데 산속에 살 때는 이런 거 혼자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시내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시내 이사 가니까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산에서 막 속에 꽉 차있던 분노를 터뜨릴 방법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시내 이사하는 것보다 제가 집 앞에 나가서 야! 그랬더니 옆에서 야 저놈의 새끼 누가 저러냐고 이웃 어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드디어는 더 있어요. 거기서 막 이제 막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그 병역 기도니까 거기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제 동생이거든요. 오빠가 그냥 그때 야만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나는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이 우리 오빠가 좀 맛이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소리 지를 때 지금 돌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질렀던 마음속에 제 가득 있던 마음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산밖에 없는 이 마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 어른들은 거기서 광고로 사셨다가 거기서 다 돌아가셨어요. 실제 그러니까 거기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이모부 돌아가실 때 아이들을 장례식까지 잘 참여 안 시키는데도 저는 그 실제 장례식 현장에서 가서 계속 가져갔어요. 그리고 실제 개인이 한문에서 아버지 친구 개인이 묻혀있다고 그 건져낸다고 그 꺼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하는 건 전쟁분만 현장에 있어 보면서 나도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땅에서 살다가 거기를 벗어난 사람 내가 모르니까 나도 그냥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앞뒤 좌우 산밖에 없는 이곳에서 나도 결국 여기 살다가 결국 묘튼을 캐다가 나도 여기서는 무너지는 갱이 한 번 돼서 내가 죽겠다. 막 그런 것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저의 이게 마음속에 그런 갈등들을 아마 이게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나중에 생각하는 것은 그때 제 마음은 나를 여기서 누군가가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가장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를 알았으면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들었을 텐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야라고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를 몰랐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대학생을 준비를 할 때. 그러니 그 당시에 장래 소원, 여러분 항상 저는 판사, 검사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판검사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내가 벗어나서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벗어나고 내 가족도 좀 먹여 살리고 우리 이 중에 어른들을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판검사 무조건 그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벗어날 길을 이렇게 찾는 건데 드디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서울로 갑니다. 네, 성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대학교에 고민하다가 한 번 더 하자. 서울에서 이제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 시험을 치는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또 떨어졌습니다. 참하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찾다가 이제 후기를 이제 결국은 원서를 집어넣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작은 거 튀어나와요. 그 면접도 봤는데 뭐 면접관 인상이 좀 천천하세요. 야, 이 명락없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럴 때 제가 독서실에 있었는데 제 1년 선배가 독서실에 같이 있던 선배가 갑자기 제 의인 보고 저한테 야! 이렇게 봤더니 뭘 던져 맞을까봐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정말 뭐냐? 야, 너 인상이 들어와서 내가 밥이 안 들어간다. 그거를 좀 읽고 인상 좀 펴라. 근데 그분도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분은 저분 1년 선배인데,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 누군가가 나눠준 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던져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대학 힘 다 쳐놓고 떨어진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 그걸 이제 읽었잖아요. 처음으로 성경을 펴서 이것을 기적이다가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틀 동안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발견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멋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을 잘하시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죠. 그리고 도움달라는 사람들은 확실히 도와주시죠. 근데 도와달라고 할 때 뭔가 했는데도 뒤에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오는 건 또 귀신같이 알아보시죠. 그때 대표님 와. 그런데 그때 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예수님한테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것 같아. 그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도 내가 성경책 이틀 동안 사복음서를 읽는다니까 딱 쳤고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제대로 믿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뭔가 옵션을 걸어야 내가 도와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옵션이 뭐냐면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드릴게요. 제대로 믿어드릴게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유가 이틀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멋있는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었다면 그마저는 좀 제대로 안 믿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에 제대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명단에 제 이름이 그러니까 와 예수가 해줬네 이 생각보다도 잘됐다. 그리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니까 가면서 예수가 뭘 한 거지? 왜냐면 옛날 우리 마을에 어디 갈 때마다 나올 때 마음이 가요. 제가 급할 때는 예수여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이게 상황이 해결되고 보니까 내가 이미 시험도 다 쳤잖아요. 그리고 본고사도 다 쳤고 면접도 끝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여 도와주세요 이런 거니까 내가 합격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가 나의 합격에 무슨 변수로 작용했을까? 작용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거 내 혼자 한 거니까 내 혼자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뒤에 조금 좀 깨름직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어르신들이 한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성차별을 하려는 건 아닌데 남자는 한 말이에요.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 남자가 두 말하면
밑에 달린 거 끊어라.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잘 않습니까? 이게 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 내가 남자로서 지금 예수 앞에서 도와주시면 믿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이게 지금 예수가 도와준 건가 안 준 건가 조금 헷갈려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말했으니까 뭔가 해봤다면 그 얘기를 이제 최소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입학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교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교 입학해서 봤더니 기독 학생반 모임이라는 것이 광고가 막 뜨더라고요. 학기 초에. 그래서 저기를 가봐야 되고 기독 학생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왔나? 뭐 앉아라. 저 누구든지 앉으라고 앉아있는데 막 자기들은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모임이 끝났을 때, 첫 번째 모임 끝났을 때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하게 하나 그날 처음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부르는 노래를 처음 들은 노래를 외웠어요. 하도 부르다고. 근데 오늘 기가 막힌 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두 번째 찬양이 그 노래예요. 옛날에 그 스타일이 좀 다르게 부르시던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같이 볼까요?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처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노래를 얼마나 불렀는지 첫날 그 모임에 끝나고 돌아 나오는데 제가 이걸 3절까지 다 외웠어요. 더구나 영어로 막 또 부르니까 영어로 다 외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예수도 아직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첫 모임에 갔는데 이 가사는 그 이후에 계속 길을 따라다니는 불교였습니다.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을 때 이것 하고 싶을 때 야 너랑 가서 나랑 같이 한다고 했잖아. 뒤돌아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세상 사람 너 몰라줘도 또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네 옆에 아무도 없어도 내 손 잡고 나랑 함께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 메시지. 그래서 하여튼 가장마로도 번역해갖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속했던 그 모임에 나와봤더니 그 모임을 주관했던 선배가 따라오면서 너 교회 안 다니지? 바로 한번 오셨어요. 이거 안 다니거든. 이번 일요일날 나랑 시간 맞춰서 같이 교회 가자.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 따라갔습니다. 가서 가자마자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성가대 앉혀서 또 성가대 앉으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3번 방문했을 때 대학교를 지도하신 집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주셨어요. 참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누구든지 오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서 배반대로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러면서 예수를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제가 뭐 죄인인가 그럴 때 동의가 좀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어요. 내가 사람 죄인부터 아니고 죄인이고 뭐 이러지만
하여튼 그러나 이제 바로 네가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 이런 말 안 그러지. 내가 인생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곰곰이 듣다가 그분이 그때 인용한 구절 중에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암송하거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되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걸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그냥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아버님이 광부였기 때문에 광부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게 그냥 딱 지나가서고 광부의 자식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 아버님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광부의 자식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었어. 좀 어떻게 뭐 직업을 바꾸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해서 내가 좀 신분을 바꾸고 싶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게 꽉 들어있는 생각이었는데, 네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게 딱 들어오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와, 속에 신분 상승도 이런 신분상승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바로 그냥 그분한테 그때 너무 그래? 다시 생각해봐.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왜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계속 또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빨리 그냥 믿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 손잡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내가 믿기로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와,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막 기도 딱 해도 뭐가 막 덩 터지고 막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막 지니가 나타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이런 게 많나?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복음을 막 전했죠. 그래서 나고 야, 왜냐면 괜히 이거 내가 뭐 등급했어, 괜히 기쁘고 괜히 좋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야, 이 좋은 복음을 나는 그래도 늦게라도 믿었지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그 주변에서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피해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결국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응답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처음에 오니까 도대체 잘 사는 한국을 떠나서 왜 왔냐? 제가 결국은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서 살았다고. 왜냐하면 복음 잘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전하면 그런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증에다 복음을 섞어서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광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삶이 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요. 근데 야,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살짝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제가 알아가게 된 거예요. 아, 참 잘했었구나. 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하십니다. 네, 그때 뭐냐면 이들은 예수 믿으면 내 민족을 포기하고 러시아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내가 러시아인이 되버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고 복음 전할 때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었는데 나는 형편없는 한국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여전히 나는 한국인으로 남아있지만 거기다 추가해서 하늘의 신분이, 하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신분이 나에게 왔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근데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딱 맞아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카자흐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카자흐이지만 이제 하늘의 신분이 된다, 하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이들이 그냥 많은 가택 속에서 우리 자매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안 2층에서 그냥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아내를 그냥 2층 창문을 열고 그냥 밖으로 내던지는 일도 있고, 부인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 듣고 남편이 찾아와서 칼로, 유목민이니까 칼을 잘 씁니다. 칼로 아내의 그냥 이 젖가슴을 찔러가지고 돌려버려요. 뭐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 공부 잘하던 우리 대학생 제자들 그냥 그 소문 듣고 너 장학금 다 그냥 취소할 거라는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 들으면서도 그의 인생에 찾아온 예수, 그 예수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옆에 그걸 보면서 우와,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거꾸로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가장이든 여전히 가장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한국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인이 된 것도 당연히 아니죠. 여전히 가장입니다. 옆에 볼 때는 여전히 외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주 비슷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 그에게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꾸는 말투를 바꾸고 이게 세계의 사람의 습관들을 바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아주 대박 났던 게, 한국에서는 제가 예수 믿고 한참 동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늙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들 앞에서도 열등감도, 그런 열등감이 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열등감이 유지되나? 왜 못 되나?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 읽고 큐티하다가 하도 내가 했던 것이, 예수님이 유태인들하고 대화할 때 네 나이가, 예수님이 당시 몇 살이에요? 30살인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그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와, 예수님이 늙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외모, 늙어 보이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주님이 한복으로 가져가십니다. 왜냐면 내가 나이가 들고 보이면 예수님이 나이보다 최소한 20살 이상 늙어 보였어요. 나도 이런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러니까 막 은혜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보다 늙어 보였는데 선교지 갔더니 저를 나이를 어리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유목민들은 떼앞에 밑에 사니까 이 해가 장 밑에 거슬러가지고 자기 나이보다 10살, 20살 더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10대들하고 노는데도 나한테 잘 치는 줄 아는 거죠. 이제 올라오기가 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땅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을 주인으로 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살게 되었고요. 청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어른들이 생겨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른들하고는 집에 찾아가서 얘기할 때 왜 오셨냐? 그럴 때 실제 선교사로 제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이에요. 음부에 죽어서 음부에 간 부자입니다. 그 얘기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묻기 시작해요. 불교는 왜일까? 그러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하는 어르신이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자매의 아버지가 소천할 위기 상황이 있다고 얘기해서 찾아갔어요. 진짜 마지막에 가서 제가 봤더니 가장인들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상황을 처음 쳤다.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니까 누워 계시는데 반갑게 저 바깥에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장례가 어떻게 되는지 소천 과정 그리고 장례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랬더니 그 머리맡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해서 앉았습니다. 그때 다 서로 얼굴을 보고 그 인사를 드려주죠. 그러니까 반갑게 얼굴 손을 잡고 예수님 믿으셨다면서요. 그런가.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죽음 세계에서도 주인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신다.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거리면서 고개를 끄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뒤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보니까 카자흐 전통 선거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다 통문을 돌려요. 그래 멀리 있는 친척들 친구들이 찾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기 전에 그의 인생 속도가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머리맡에 앉아 이쪽에 저는 앉아 있는데 그 친구들 이분들이 쭉 와가지고 머리맡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뭐 한참 옛날 얘기하고만 그러다가 너 그런데 소문에도 예수 믿었다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냐면 좋아하는 왜냐면 자꾸 무슬림이니까 너 잘못된 선택한 거야. 너는 카자흐인이었고 너는 무슬림으로 죽어야 돼. 그래야 알라가 너를 영원한 세계로 너를 맞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 내가 다시 경고하는데 너 마지막 기회라고. 너 회개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이전에 살았던 무슬림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너 포기하라.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거 나머지 오구마 이게 뭐냐면 카자흐들한테 저주가 아닙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너를 아무도 장례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들리게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장례를 치러줄 거야. 무슨 믿음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거기서 목사가 저를 치부하는 거예요. 근데 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왜냐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장례를 공개적으로 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공중분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근데 어쩌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포기하라 막 이러는데요. 포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다시 네 영혼은 그렇게 되면 영원한 불복 가운데서 고통받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딱 하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고백을 그 할아버지 입술에서 듣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 영혼은 안전하다. 듣는 순간 등골이 왔어. 너는 네 걱정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하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안전하시나요? 네.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건데 진짜 내 영혼 안전한가?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던 자매를, 자기 딸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할아버지가 죽음을 놓고 딜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니나 걱정해라. 이러면서 돌아가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 문화를 점점 익히는 가운데 바로 카자흐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뭐냐면 카자흐인만 아니라 사실 무슬림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의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오른쪽에 앉은 천사가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좀 악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죄를 지면 왼쪽에 앉은 천사가 다 그걸 기록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을 도와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이들을 다시 알라가 불러내서 알라 앞에 다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오른쪽과 왼쪽에 있던 천사들이 기록한 그 죄와 선한 일들의 무게를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실제 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옥 떨어질까 두려움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 모든 테러가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테러들이 무슬림들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상 폭탄 테러를 하는데 아이들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리상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 거기에 참여해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상 그렇게 합니다.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지옥 안 가서
이들은 지옥의 실태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지옥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무슬림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 이들 속에 이들에게 제가 이제 간증해 준 것이 뭐 전달돼가지고 어느 날 나이 드신 우리 형제들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갔더니 친구들 앞에서 저는 갔으니까 있는데 그분께서 자 오늘 오셨는데 얘기 좀 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왜 그때 왜 우리 그분은 아직 예수 믿기 믿었지만 잘 모르는 설교 우리 앞에 연설한 거 있잖아요. 연설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누가복음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보라. 제가 그 어르신들 앞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가는 그 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중에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제 별명이 뭐냐면 죽은 조상님들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카자흐인들은 무슬림인데도 중아시아 순위면서요. 그들이 수피 무슬림이신데 이분은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또 야한 무슬림. 이렇게 죽은 조상들이 와서 먹으라고 금요일마다 빵떡 7개를 쌓아놓습니다. 집에 놀러 갔더니 빵이 있는데 그걸 손을 못 대게 하죠. 왜 그러냐?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걸 나눠요. 그럼 점점 알게 된 것이 이게 뭐냐면 죽은 조상들의 세계와 산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제가 그들한테 죽은 조상들이 하는 말을 했죠. 제가 선교사로 이제 헌신한 다음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부모님 아직도 예수 안 믿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 혼자 그냥 못하고 가버리고 어떡하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헌신했던 거 없어지고 합시다. 왜냐하면 아직 가족도 예수 안 믿는데 이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몸을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 부자가 어느 날 음부에 가서 내가 가서 고통 중에서 멀리 봤더니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권원이 그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저는 그때 이거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 지옥 안 갈 수 있게끔 갈 수 없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뒷자리에 갔더니 이제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처음 그 본문을 읽었을 때 나온 반응이 와 지옥 간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앞에 물을 끼워달라 뭐 이건 기도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내 형제들이 듣고 내 형제들이 이 음부에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음부에서도 기도하구나. 그리고 그때 바로 왔던 생각이 뭐예요? 와 우리 죽은 조상님들이 아무도 이상 안 믿었습니까? 그분들은 결국 지옥 갔을 텐데 그분들이 지옥 가서 지옥에 가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이 자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들이 주셨던 생각은 너는 늦게라도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 믿었지만 누가 전해주는 사람에 있어서 예수를 듣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부자가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 원한다지 않는다. 거기 보면 결국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주한테 응답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들이 자기들끼리 소문내서 죽은 조상님이 보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만나고 가서 이 간증을 하면 왜냐면 이 조상들하고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종교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상께서 야 우리는 지옥에 와 있지만 너희는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이것이 음부에 가 있는 조상들의 이 땅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들이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을 제가 같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의 복음을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내에도
교회가 제가 나올 때 13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있었는데 올해 또 타라는 곳에 또 하나 교회에서 살자고 성도들이 생기고 모이고 시작했습니다. 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연기를 행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한 구절 더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 예수 믿게 된 이들이 예수를 닮아갈 때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대로 그러는 가운데 그 땅에 가서 제가 그들과 속에 있으면서 성경 읽고 경험한 것이,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장치가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 가서 제가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르게 했다. 이게 부르게 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까마귀가 까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터져가지고 그냥 튀어서 터지게 되는 그런 감을 가진 단어예요.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부르짖게 했는 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인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미 우리 아들의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양육받고 자랐지만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보물인 통성기도 이런 걸 잘 못 배웠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는데 거꾸로 선교지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다가 부르짖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앞에 서서 야! 이게 보니까 이게 부르짖는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그때 알았으면 뭐 제대로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왜냐면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랑 부르짖게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위조한 고조한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도와주세요 안 해도 아빠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따라왔던 수많은 죄악의 감정들, 죄가 만들어 우리 몸에 있는 강한 찌꺼기들, 그것이 아빠라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다 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깨어져 나가면서 우리 몸 전체가 예수에게 반응하는 민감한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그런 비밀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 형제들도 앉혀놓고 부르짖게 만들고, 처음에는 다들 뭐 소리 막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예수를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냐,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걸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 성도님들 부르짖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의자에 깊이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주여라고 한번 길게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주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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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네. 이게 주님을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예수를 부르게 되면 예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됨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감정에 수많은 복잡한 것들을 주여 부르면 그것들 다 깨뜨려버립니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주셨다는 걸 선교지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한국에, 야, 한국 교회가 기도 잘한다니까, 한국 교회가 왔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미주에 사는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자, 너희는 믿음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평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수수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쓸 편지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불임자야. 교회 오랫동안 다닙니다. 직분도 이것저것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가 내 마음에 와 계신지, 내가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보신 적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했거든요, 이런 봉사도 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 마음에 와 계신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았나? 이걸 요즘 뭐 이단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보면 이상하게 읽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Are you saved? 이제 구원받으셨나요? 이 저녁에 첫 번째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구원받았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지금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영혼은 진짜 안전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영혼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간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음화된 귀한 말씀으로 이 은혜의 잔치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 또 오늘 주신 말씀 이어서 내일과 모레 주일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순서를 맡으셨고 또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광고도 했고 여러 가지 안내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 VIP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시고 또 데려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강사 목사님께 소개받고 또 인사하고 기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실 때 그렇게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광고해야 될 것은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의 마음 가지고 또 소망의 마음 가지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앞으로 나오셔서 강사님 목사님께 기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토요일날 10시 30분에는 목회자님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새날 장로교회에서 진행되니까요.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님들은 기억하셨다가 내일 오전에는 새날 장로교회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오늘만 7시 반 이게 아니고 내일도 7시 반에 진행되고요. 주일날은 5시에 진행되니까 시간들 순서지 보시면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작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내일부터는 30분 전에 미리 이렇게 예배당 오픈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미리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